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얽매인 것과 결별하십시오. 7월의 총설교 주제는 얽매인 것과 결별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광야의 자유, 광야에서 자유, 미제의 두려움에 대해서 결별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2월 한 달 저는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한 달 동안 대신방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잘 돌아보고 축복하는 일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어제 모든 대신방이 마쳤습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했고 감사가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마음 아팠던 그런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내놓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감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만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또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신방 가운데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또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얽매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두려움과 또 율법과 그리고 실패에 두려워 묶여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달 말씀이 무엇입니까? 워라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수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웃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아라. 균형을 깨지 말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또 나에게 어떤 분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건강의 자유가 생길 거예요. 인생에서 최고의 나와 동행해주는 자유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참 자유 가운데 우리에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워라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나 습관, 문화로 인하여 그 자유를 누리거나 만끽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적 상태에 빠져 주저할 때가 있지요. 참자유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불안감, 또 하나는 무기력, 그리고 죄책감이 될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감정을 살짝 건드린 것인데, 살짝 건드린 것에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침체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기들만이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인의 것을, 스승의 것을 답습하고 받고 배우고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얽매여 자유를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과 결별하고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결별하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결별하십시오. 참 자유를 얻으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를 한없이 나락으로 툭툭툭툭 떨어뜨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만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떨어뜨려서 고생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낮은 자존감은 기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옆에 있는 이들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보기도 좋고 본인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약한 사람, 무능한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며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지라도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비록 몸에 매를 맞고 가스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았지만 그래도 그분은 당당하셨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아파요. 이런 표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사랑할 줄을 아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어떠합니까? 자존감을 그냥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안 좋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지금 어디로? 가데아 바나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12지파의 지파장들을 하나씩 뽑아내서 지휘관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12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은 며느리 얻을 때, 사위 얻을 때 지시하잖아요. 큰 사업가들은 야, 앞으로 저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줄까 안 줄까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미리 미지의 땅은 광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탐하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탐색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그리고 포도가 이길 즈음에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거민이 강한지 사는 땅이 좋은지 성읍이 구조는 어떠한지 토지는 비옥한지 나무가 많은지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먹거리가 되고 좋은 땅이 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모세 명령을 대응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7월 달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둘째 주에, 셋째 주에, 넷째 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린 그 땅을 가는 거예요. 또 8월 달 엄청나게 더울지 않겠어요? 9, 10, 11, 12월 달 갈 거예요. 또 내년도에 갈 거예요. 또
또 5년을 갈 거예요. 10년을 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서로 걸어갈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걸어갈 거예요. 한번 알아봐라.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손자, 손녀가 어떻게 살 것을 아시겠어요? 어느 땅에서 살 건지 아시겠어요? 미래는 이 지구촌의 미래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지의 땅이에요. 가보지 않은 세계예요.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었을 뿐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라는 것 외에는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나갔어요. 400년 지나가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5년만 돼도 엄청나게 변화해요. 10년 강산이 변화가 아니에요. 요즘은 5년이라고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 새로운 세계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앞서 행해왔던 출애굽의 시작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오늘까지 왔어요. 미래도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순탄한 길이 있고 준비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들은 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 훈련되고 그들이 다 정리되면 백성들이 평안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포도와 썩류, 무화과를 보며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과연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뭐하고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았으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뭐라고 보고합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 땅에서 난 과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을 보니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그 성읍이 너무 크고 건물도 큽니다. 산지에도 남방에도 해변가에도 강가에도 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고 일꾼들 보면 뭐 하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똑똑한 거지. 잘 보는 거죠. 기업에서도 그런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의를 할 때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 그때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냥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 핵심이 빠졌어요.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 환경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있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기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그때로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땅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대로 평가하게 이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 치지 못하리라. 해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해보기는 했어? 한번 해봤어? 근데 해보지도 않고 능히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붙어보지도 않고. 또 볼까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좋은 땅 들어가려고 좋은 세상 보려고 하는데 악평하는 거예요. 다 다녀봤더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대한 신장을 보고 거주민을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내필인 큰 장대 같은 사람들 앞에 자기들은 스스로 약하다, 어떻게 곤충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할 수 있겠어요?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늘 두름에 얽매여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지파 중 지간된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3장 2절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자들을 그들을 지휘관으로 뽑습니까? 수령된 사람이라. 수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여러분, 우두머리를 아무나 뽑습니까? 더더욱 한 지파 한 그룹을 이끌어야 할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이 자존감이 꺾여지고 두려움이 꺾이면 그 부서가 다 망가지겠죠. 기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존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땅, 미지의 땅, 밟아보지도 못한 땅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절, 2절, 4절에 온 휘정이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의 말 때문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이 말의 위력입니다. 이들이 막 저녁에 모여서 막 삼삼오오 전체가 축배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인생을 여러분 울음바다로 사는 게 좋겠어요? 축제적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인생을 늘 심각하게 숙제하다 사는 게 좋겠어요? 축제하다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어떻게 지도자까지 원망하고 지도자까지 흠집을 내고 온 휘정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취급합니까?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살도록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또 행동하십시오. 저는 오래 살라고 자세를 얼마나 똑바로 했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고 정말 내 사이클을 안 깨트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광야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렇게 또 따로 살림을 차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종살이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의 위력, 10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백성들을 다 꺾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단 2명만이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의 정통꾼과는 달랐습니다. 비본질적인 현상인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14장 7절과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좋은 땅이다.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이 기쁜 일을 하면 뭔가를 주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거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9절에 다만 누구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대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못돼 먹은 종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교회에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귀세에서도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종자들이 있어요. 그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거리다. 먹거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뭐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은 자유한 거죠.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커버넌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거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믿음의 보고를 했고, 어떻게 미지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어떻게 그가 믿음의 말을 했을까요? 경험해요. 평상시에 경험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승리했던 경험이 위기가 있었을 때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은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자녀가 됐습니다. 진리를 낳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자유, 미래에 대한 자유, 삶의 자유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